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러브 스토리. "너의 러브 스토리를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러브 스토리.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칠판을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요.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최대한 분소리 안 하고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스토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스토리예요, 스토리. 너의 스토리. 누구 스토리요? 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러브 스토리를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스토리를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저의 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제가 사랑했던 이야기,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서 이 러브 스토리가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의 이게 주제인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러브 스토리, 사랑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야기를. 저는 19살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제가 고3 이었을 때 가난한 교회 옆에, 가난한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그런 교사가 없다고 저를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고3 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제가 그 이후로 설교를 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전도사로서 오래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인제 3년 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성도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까운 교회에, 목사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으니 가까운 교회 가셔서 섬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좋은 교회들 많으니까 가셔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교회의 기둥이죠. 새 권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학교 가셔서 목사 자격증 따 갖고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 그다음에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저의 러브 스토리예요. 첫 번째 러브 스토리.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예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주 이 단어를 기억을 해요. 또 묵상해요. 이 말의 어원은 고대의 그 왕국이었잖아요. 고대 나라에 항상 정복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장군들이 군사들을 일으키고 와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든가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싸우고 이겨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백성들이 "와 누구 장군님, 누구 장군님." 막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하 하나가 그 장군 귀에다 대고 옆에서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은 개선 장군일지 모르지만 너의 이 인생이 유한하다.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의 삶에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그리고 이 메멘토 모리를 묵상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저의 죽음이 올 때 그 죽음 앞에 죽음을 직면해 할 때
반드시 제 앞에 누가 서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제 앞에 서서 손을 벌려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막 달려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무 잘했다. 이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아멘.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임종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맞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충성된 종에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우리 예수님이 뭘 맡긴다고요?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재물. 지난주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재물이 뭐예요? 불의한 게 뭐 코인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충성한 자는 참된 것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네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천국 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시작을 할 때 가나의 혼인 잔치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나 제가 교만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충성된 종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악한 종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 26절로 가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여기서 그러면서 또 심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는 것. 농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25장 전체를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읽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줄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25장 전체가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빨간 걸로 수지로 다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칠판으로 한번 그렸었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장에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에서 5처녀가 뭐예요? 등불을 준비해요. 등에 기름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뭐야? 달란트 비밀가 나오는데 이건 3명의 종이에요. 2명은 5달란트, 2달란트 심어서
뭐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 종에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한 명의 종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심지 않았다는 거, 씨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치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근데 이거는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너희들에게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처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갔는데 게으른 5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2명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1명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얘기를 하세요. 양은 이쪽에 있어라, 염소는 이쪽에 있어라. 그러면서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는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처녀 얘기할 때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신랑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달란트 얘기할 때는 종이에요, 종. 2명의 종, 1명의 종, 악한 종. 이 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공이 주인이에요. 이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는 임금이에요. 임금이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주인공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25장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보좌에 앉는 거예요. 무슨 보좌요? 심판의 보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씨를 심었느냐, 달란트를 심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농사를 위한 거죠. 달란트는 왜 비유하실 거예요? 열처녀에게 기름, 혼인잔치에 기름이 없어 어두컴컴한 데서 혼인잔치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포도주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봄이 돼서 농부가 씨를 심어야 되는데 겨울에 농부가 배고프다고 씨를 다 먹어버렸어요. 심을 게 없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온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예수님 오실 적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달란트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달란트는 돈이잖아요. 그죠? 5달란트를 주인이 줬고 또 다른 종에겐 2달란트를 주고, 이 종은 원래 좀 게을렀나 봐. 주인이 알고서 1달란트를 줬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배가시키죠. 그죠? 5달란트 심어서 5달란트의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심어서 4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막 자라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준 종은 어떻게 해요?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도 재물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재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재물에 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자식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오셨을 때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새벽 예배 때 주님이 저에게 2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양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제 종착역에 가서 제가 이 자리에 앉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이 양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딸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맙다 딸아. 저한테 제 마음에 딱 그 마음이 온 거예요. 아니 뭘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에게 뭐라고요? 양에게는 뭐예요?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양에게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네가 네 부모한테 한 거 내가 다 받았다. 네 부모한테 한 거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제가 30년을 엄마 아버지한테 반찬을 해다 드렸어요. 그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에 1 번이나 2 번. 근데 제가 생색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하나의 예겠죠. 이거를 보셨을 거예요. 2 분이서 사시는데 저희 엄마는 뭐 몸이 약하고 뭐 비위도 약하고 어쨌든 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으니까 제가 또 목회자고 그러니까 반찬을 해다 드렸단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제가 반찬을 했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뭐예요? 즐거움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새벽에 기도하는데 "고맙다 딸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뭘 했다고요? "내가 너한테 보낸 나그네를 네가 융숭하게 대접했다."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나그네들 그들을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부모에게 했던 여기에서 힘들고 소외된 영혼들을 다 예수님이 뭘로 받아요? 예물로 당신에게 하신 걸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의 러브 스토리인 거예요. 이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임금이 오셨을 때, 신랑이 오셨을 때, 주인이 오셨을 때 여러분은 "네 주님, 제가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달란트 드릴 게 있나요? 씨앗을 드릴 게 있는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드렸는지, 목마를 때 물을 떠다 드렸는지, 그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찾아가 보셨는지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 "동경아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게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죠 사실. 그죠? 온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은하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통치 안 하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데 이거 하나님 나라를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 영원. 이 영원은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영생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에는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이 뭐예요? 요만큼이에요. 영원이라는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 시간을 열어 주셨어요. 시간을 닫아요. 이게 오메예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 시간의 개념이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역사라 그래요. 역사. 히스토리.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가 왜 히스토리냐 여러분. 사실은 히스예요. 히스하고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건 막 고고학자들이 이거는 몇 년부터 몇 년 거예요. 뭐 억만 년 막 해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을 선사라고 해요. 그지? 어딘지는 몰라요. 선사 시대라 그러고 시간의 개념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역사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느 정점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태초에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것을 열어주셨는데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죽어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제 인류적인 종말인 거죠. 마지막인 거죠. 내가 요만큼 태어나서 요만큼 죽는데 요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가 막 홍해길을 건너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를 못 하시겠어요. 또 우리의 개념으로 이거 뻥이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그 시간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스토리, 제가 세 분의 권사님과 사랑했던 스토리, 저를 내쫓지 않고 목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세 분의 사랑 스토리.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이 은혜를 갖고 싶은 저의 이 러브 스토리, 이 러브 스토리가 예수님의 사랑 스토리와 갇혀서 이게 뭐예요? 합쳐서 뭐예요? 나의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마이 러브 스토리.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막 달려오셔서 야 반갑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쫙 펼쳐서 네가 이것도 했고 네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넌 이것도 안 했지, 넌 이것도 안 했지,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 내가 너희 자식들을 보내서 네 자식들 구원시키라 그랬는데 네 자식들도 하나 구원을 못 시켰어.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럼 찔리시죠?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충성한 게 없어. 순종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나고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실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나의 사랑의 시간이잖아요. 누구와? 그분과의 사랑의 시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요 시간, 내가 태어나서 여기 사는 그냥 공통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죠. 물리적인 시간.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시간.
내가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슬펐던 시간. 그럼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그런 주님과의 연애의 시간. 그 러브 스토리가 뭐예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이에요. 카이로스 신. 이 카이로스 신이 뭐예요? 머리가 나와 있죠. 앞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그죠? 어.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있어요. 머리털을.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예요. 시간이 도망가는 시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다시 넘겨 주세요. 기회의 신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카이로스 신이 앞에 머리가 있다니까요.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잡는 거예요. 머리털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달아나면 뒤에는 대머리를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가 기회의 신인데 카이로스 이 신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이 뭘까요, 여러분? 기준이죠, 기준. 저울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함량이 됐냐, 안 됐냐? 함량 미달인가? 이 저울에 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통과 그럼 들어가는 거고요. 함량 미달이다 그러면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많으면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많아서 저울의 무게가 툭 가라앉으면 통과. 저울의 무게가 툭 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앞에 있을 때 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밭에 심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요? 씨를 심으면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저울인 거예요. 기준의 함량이 미달되느냐 아니면 충족하냐. 그 시간에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가 프로스키네어예요. 프로스키네어. 이게 헬라어인데요. 프로는 앞에 키네오는 뭐냐면은 앞을 가서 입맞추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뜻이에요. 프로스키네오. 예배의 헬라어가 뭐라고요? 프로스키네오. 앞으로 나가서 입맞춰라. 앞으로 나가서 누구에게 입맞춰요?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을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딱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을까? 그 여인이 저는 여태까지 불쌍해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결혼을 5번 해도 실패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원래 남편이에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마실 물을 창피해서 뜰 수가 없어서 그냥 정오의 떼약볕에 남들이 물 들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이 찾아가서 물을 뜯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언제 올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주시면 왜 만나셨을까? 저는 불쌍해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요. 음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막 대화하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이제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우리 사마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드려야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어떤 장소도 아니고요. 삶으로. 그죠? 어떤 씨를 심었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니까요. 달란트가. 탤런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게 뭐예요? 그 재능대로 금을 줬다는 거예요. 금을 5달란트, 2달란트 각자에게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것을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삶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 동안에 주님과 얼마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냈느냐.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충성된 자,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경외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그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한아름 주님을 만날 때 그 러브 스토리를 쏟아내는 그런 충성된 종,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